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 끝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모든 것들이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 해도 끝이 나고 또 짧게는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인가 끝이 날 것입니다. 또 우주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연말의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끝, 또 이 우주의 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바울 사도가 썼던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데요, 그때도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종말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하며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위기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식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말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인가? 마지막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누구나 다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AD 53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떠나고 폭동이 있어서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때가 AD 57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965년 전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여전히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마음, 주님께서 곧 오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1965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그날이 오지 않았다면은
그날이 정말 있을까 하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해진 때, 흘러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집에 한 자녀가 수능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다 수능고사를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이제 2023년 11월 달에 수능고사를 칠 아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별로 없지만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야, 그리 수능고사 앞으로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 한두 달 또 며칠 앞두고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때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정말 훌륭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놀고 그때 수능고사 바로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어리석은 아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1년 전부터, 어떤 아이들은 2년 전부터,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수능고사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할 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 그 만난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즐기며 살면 되지 이 땅이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쥐는요, 가정에 집에 어떤 화재의 징조가 보이면은 가장 먼저 그것을 감지하는 동물이 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 징조가 보이면은 가장 먼저 그 집을 빠져나가는 동물이 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집에 화재가 날 것처럼 징조가 보여지고 그리고 화재가 곧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먹을 것만 축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바라보고 그저 여기서 잠이나 자자고 생각하고 있다는 쥐가 있다면 그 쥐는 더 이상 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 가운데 어느 날 바다의 배가 침몰할 위기가 있을 때에 가장 그 낌새를 알아채는 동물은 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배에 쥐들이 있는데 그 쥐들이 갑자기 곧 침몰할 것처럼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그 쥐들은 이 배에서 빨리 탈출하려고 막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오고 그리고 배가 곧 침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먹을 것, 그저 누워 자고 그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그저 흠뻑 빠져 있다면 그 쥐는 쥐가 아닌 것입니다. 쥐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날은 아주 까마득한 것처럼 긴박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때가 있을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그 구원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30절에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구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그 구원은 바로 영화롭게 하는 그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체적인 구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1996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보다 어쩌면 우리는 더 긴박감을 가지고 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2000년 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2000년 후인데 지금은 시간이 점점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알람 시간이 마치 째깍째깍째깍해서 알람 시간에 울리는 것처럼 점점 그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긴박감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아무도 그 때를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무엇인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죽는 때가 있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아시는 때,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의 징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민족들이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또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 복음, 그래서 주의 왕국의 복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복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온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가 바로 내가 올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단지 지금 예루살렘만 모여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그때 바로 내가 올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때, 시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 올 것이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라. 어느 때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일어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지 모른다. 그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에게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동일하게 25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맛집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맛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맛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난 집일수록 기다리는 시간은 더 길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기장에 돈가스 집이 있는데 점심밖에 안 한대요. 그런데 멀리서 그 돈가스를 먹으러 오시는데 때로는 10시에 가가지고 12시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렇게 줄이 서 있답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분을 뭐 어리석다든지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먹는 그 기쁨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기다려가지고 먹는 기쁨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치관인데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먹을 때 그 행복감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니까 저는 그래서 어디든 가더라도 좀 이 집 유명해요 목사님 해서 누가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 서 있으면은 옆집 갑시다 그래요. 저기 기장에 가면은요 빵집이 두 집이 있습니다. 그 임랑해수욕장인가 거기 가면은 그거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빵집이 두 집이 있습니다. 호빵집이 찐빵인가 하여튼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단팥빵. 그런데 한 집은 줄 쭉 서 있고요. 한 집은 팔이 날립니다. 바로 옆에 딱 붙어 있거든요. 저는 어디 갈까요? 팔이 날린 집 갑니다. 저는 먹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어코 줄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줄 서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 얼마나 장사가 잘 되냐면은 그냥 통에 그냥 돈을 담아요. 돈을 뭐 헤아리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됩니다. 1년 365일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옆집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은 만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행복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 아무런 의미 없이 깨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 만날 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만날 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만날 날. 그 주님 만났을 때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나를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내 아픈 것들을 슬픔을 흘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감싸 주실 그 주님 만날 날.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단정하게 생활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정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아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빛의 갑옷을 입고 둘째는 단정히 행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단정히 행하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세 가지 문구는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정히 행하자라는 말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단정히 행하자,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단정히 행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정히 행하는 모습, 단정히 행하고 있는가 단정히 행하지 않는가. 단정히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방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밤거리를 다니면서 오늘은 어떤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목적도 없이 또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단정한 모습과 반대되는 어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말, 그래서 단정히 행한다는 말에 잘못된 단정히 행하지 않는 모습을 쭉 성경에서 열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방탕하다라는 말은 방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한다는 것은 무언가 취했다는 것인데,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술에 지배를 받고 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을게. 그런데 결국은 취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여러 번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란하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는 코이테라는 단어입니다. 코이테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침상, 침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금지된 침상을 향한 그릇된 욕망이다. 그러니까 금지된 침상을 향한 그릇된 욕망,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호색하지 말며, 호색하다라는 말은 그냥 한자로 이야기한다면은 여색을 좋아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절제 없는 성적 쾌락,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아셀게이아,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은 뻔뻔스러움, 죄악을 짓고도 회개하지 않냐고 하는 뻔뻔스러움,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아까 음란과 호색은 성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한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을 내고, 그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불평보다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의 옷을 입고
낮에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최용덕이라는 분이 이런 찬양을 썼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단정히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밤에 사는 것처럼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워서 일어나라,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을 내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나를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어있느냐 자고 있느냐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정히 행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얌전하고 바른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단정히 행하다라는 말은 얌전하고 바른 것.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에게 생활기록부에 칭찬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여러분들은 품행이 방정맞고 그렇게 쓰여있지는 않았습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 하면은 웃지도 않고 딱 꼴쳐봅니다. 일단은 농담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품행이 방정하다라는 칭찬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품행이 방정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정하다라는 말은 품행이 방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전미사가 있다고 그랬죠. 뭐뭐답다라는 말입니다. 뭐뭐다운 것.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답다. 그래서 종말 의식을 바라보며 재림할 주님을 사모하는 것 보니까 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무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두 짊어지고 싸매고 갈 것처럼 그렇게 재물을 모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빈손으로 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더 기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실까,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정한 삶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내가 오늘 밤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올 밤에 반드시 주인께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온 매무실을 잘 갖추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때로는 이른 밤에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새벽에 올 수도 있지만은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바라보며 아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종이 기다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또 헛물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오신다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단정히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방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made in kingdom of God.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made in heaven. 천국에서 만든 사람이다. 천국에서 만든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made in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상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표는 made in heaven, 천국의 이 상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세상에서 살아가는 made in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가치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일상을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었던 다미성교 아닙니까?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지 않고 직장 간 사람들은 직장 가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 다 포기하고,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야 너희들이 휴거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우리 직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래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데, 자녀들 교육하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하면은 수능고사 치기 바로 그 전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우리가 단정히 행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맡겨진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것,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신 것, 나에게 힘 주신 것, 그것만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죠. 힘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이 있다면, 나에게 일어설 힘이 있고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등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내가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기피한다든지 그것을 도피한다든지 일상생활을 떠나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노 스승이 자기의 제자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 인생의 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걱정이 된다, 염려스러워서 때로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스승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승님, 예전에는 저에게 스승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스승님께 조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기 낭떠러지가 2개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이쪽 낭떠러지로 반드시 건너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은 이 다리가 언제 만들어졌고 이 다리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또 이 다리를 내가 걸을 수 있는지 그거 바라보겠습니까? 반드시 걸어야 된다면은 다리만 주목하고 가듯이 스승님께서 지금 이제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스승님이 얼마나 연약하고 스승님의 상태가 얼마나 약한지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스승님에게 힘주시고 또 스승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스승님을 데려가실 것이기에 스승님을 자신을 주목하기보다는 주님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정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실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을 바라보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